북한 선교 헌신주일과 컴패션 북한 사역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0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10면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어느 부부가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 아주 다정한 부부 같은 커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커플이 식사를 먼저 끝내고 식당을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 부부 아니다. 당신이 뭘 보고 알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서로 돈 내려고 하는 거 보면 알잖아. 그럼 부부는 서로 안 내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오늘 서로 사랑하고 또 책임져야 할 가족조차도 자기만을 생각하고 계산적으로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참 세상에 사람 많지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한 거지가 1,000원을 주는 신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재작년에는 10,000원을 주시더니 작년에 5,000원으로 줄이시고 올해 1,000원까지 줄이면 어떻게 이 거지가 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신사가 아니 내가 10,000원 줄 때는 총각이었을 때고 작년에 내가 결혼했고 올해는 애까지 생겼거든. 그러니 내 상정도 봐줘야지. 그랬더니 거지가 하는 말 당황을 하면서 아니 그럼 당신은 내 돈으로 당신 가족을 부양한단 말입니까? 참 적반하장이죠. 오늘도 자기 목적 성취만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째는 남에게 도움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소위 외골수적 인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위 지성인 가운데 많아요. 자기 규범, 자기 한계, 자기 울타리를 딱 만들어 놓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넘지 않는 사람이에요. 도움도 안 주고 도움도 안 받고 사는 사람들이죠.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는 정말 다 언제나 자신보다 남을 배려하고 사는 이타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자 리차드 니번은 이런 사람을 책임적 자아형의 인간, responsible self라고 불렀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처한 현실에 책임감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고 그 문제에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어느 날 아파트에서 아침에 창문을 열고 출근하는 그 길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뺑소니 차에 의해서 어느 소녀가
치인 채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고, 그 뺑소니 차는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들여다보는데 아침에 출근길에 뭐 누가 죽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피 흘린 소녀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 한 남자가 뛰쳐나와서 그 피 흘린 소녀를 안고 병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문호 섹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비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죽음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관심이다. 무관심이 가장 큰 사랑의 비극이라는 거죠. 여러분, 현재 지구상에 81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역시 뭐 뺑소니 운전자처럼 없어야 될 사람과, 또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가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과, 그리고 죽어가는 소녀를 살리기에 달려가는 사람처럼 꼭 있어야 할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사랑의 지식은 있으나 사랑의 실천이 없이 삭막한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깨우쳐주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이하에 보면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럴 때 주님이 되물으셨어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주 뭐 청산유수같이 얘기하니까 옳다, 그럼 그렇게 행하라 했더니 이 율법사가 자기를 의롭게 옳게 보이려고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대답 대신에 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 떼들이 그 사람의 모든 물건을 빼앗고 옷을 벗기고 죽을 만큼 때려 거의 죽게 된 걸 내버려 두고 갔다. 그때 제사장 하나가 길을 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았다. 그런데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 또 이어서 레위 사람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자 그 강도만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나귀에 태우고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 만약 돈이 더 들면 내가 갔다가 돌아올 때 그 돈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떠났다. 그리고 율법사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일명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누구죠? 바로 강도입니다. 강도들은 이 세상에 없어야 할 존재들이죠. 오늘날도 강도들의 소용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삽니까? 살인, 폭력, 강간, 납치, 유괴, 보이스피싱. 이 강도는 달래 강도가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을 사용의 대상으로 보고 철저히 자기 유익만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며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타인을 희생시켜 가면서 오늘날도 자기 유익만 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강도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목적으로 대해야지 결코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 어찌 보면 강도를 만난 사람이 불쌍한 것 같지만 더 불쌍한 건 바로 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이라는 기회를 악용하면서 사는 강도야말로 자기의 마음을 이미 어둠의 권세인 사단에게 강도질 당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불쌍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강도 말고. 그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 같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씩이나 반복되는 문장이 있죠.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들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지도급의 인사들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여리고에 출몰하는 이 강도 떼들을 못하도록 앞장서야 했던 사람들이고, 소극적으로는 강도 만난 사람을 최소한 돕는 일에도 앞장서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 남겨진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인생을 끝나고 마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해를 남에게 끼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남을 돕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무리들이 날뛰는 걸 방관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방관하는 것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2장 4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여러분, 사람도 아니고 남의 소나 나귀가 넘어진 것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우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위험한 처지에 있거나 그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걸 방관한다면, 그 못 본 채 한다면, 내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신약성경 야고보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인이라.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엄마, 너희들이 어떻게 도와드릴 건지 한번 써보고 그리고 발표해보자. 그랬더니 재성이가 먼저 하는 말이, 저는 엄마 설거지 도와드릴 거예요. 아, 그래, 잘하는 거지. 또 윤정이가 말합니다. 저는 엄마 청소 도와드릴 거예요. 아, 그럼 잘하는 거지. 근데 맹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니, 왜 가만히 있어? 엄마 안 도와드리고. 그때 맹구 하는 말이, 엄마가 그러는데요, 전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래요. 어디서나 말썽을 피우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지만은 영혼을 살리는 일과 공동체의 연약함을 책임지는 일이라면,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제일 먼저 발견하고 예수님께 그것을 알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초대받은 손님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결국은 그로 인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목격한 증인은 그 일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발견이 되면 여러분이 그걸 지적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그 일을 내 눈에 띄게 하셨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때문에 우리 예능교회는 부흥될 줄 믿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것은 나름대로 변명할 일들은 많을 거예요. 핑계거리는, 자기들도 어물쩡거리다가는 강도 만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또 그 사람이 이미 죽었다면 시체를 만지는 부정하게 되는 율법을 어기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종교적 의무를 한시라도 게을리하지 않기 위해서 피할 수밖에 없었다, 변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종교적인 의무 때문에 사랑의 의무, 영혼 구원의 의무를 회피한다면 실은 기독교가 지향하는 참 목적과 본질을 망각하는 것이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강조하기 때문에 52주 한 주도 안 빠지고 예배당에 나오는 거 참 잘하시는 거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참된 예배는 오히려 예배당 밖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구심력적인 예배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삶의 예배로 정말 실천적인 은혜를 세상에서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살아있는 예배자가 된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제자가 틀렸는데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할 때 그게 진짜 살아있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스스로 위로를 받고 만족을 얻는 종교적 유희로 엔조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안다고 여러분 자부하지 마세요.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를 진단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수직적 사랑은 이웃 사랑 안에서 구체화되고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꼬마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나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어. 그래? 아니 네가 하지도 않는 일 때문에 선생님이 너를 야단쳐? 내일 가서 선생님하고 한판 붙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네가 하지 않은 게 뭔데? 아이가 대답합니다. 숙제.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종이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닙니다. 행동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이론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행동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주님이 계실 당시의 율법 교사들은 사랑을 이론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기보다 머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앞서 지나간 두 사람과 달랐습니다. 비록 신분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멸시천대를 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 사랑을 향한 사랑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유대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면서 멸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피투성이가 되는 것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피를 흘리며 신음하며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올리브 그림과 또 포도주를 부어서 응급처치를 해줍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극진히 간호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 날까지 오히려 돌봐줍니다. 그리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마리아인은 구체적인 행동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고 있을까요? 동사를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면 그를 보고, 첫째는 주의 깊은 눈이 있어서요. 둘째, 불쌍히 여겨 사랑과 동정의 뜨거운 가슴이 있었습니다. 셋째, 가까이 가서 실천력 있는 발이 있었습니다. 넷째,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는 섬김의 손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까지 데리고 와서 약한 자를 위탁하지 않은 자기 희생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보살핌이 아니라 최대한의 보살핌이에요. 그리고 35절에 있듯이 이튿날까지 강도 만난 사람을 살피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랑의 실천이 있었습니다. 영어 문장에 그런 말이 있죠.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다.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러나
그는 자비를, 사랑의 수고가 달랐습니다. 그가 자비를 베푼 2데나리온은 2달치 숙박비에 해당합니다. 진정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최대한의 사랑을 베풀었던 거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빈자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의 삶은 그녀와는 거리가 먼 다른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도시의 부유층의 자녀들이 다니는 사립학교의 선생님으로 20년 동안 재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길을 가는데 한 여인의 비명소리를 들어요. 위독한 환자를 안고 병원에 달려갑니다. 첫 번째 병원에 갔는데 돈이 없다고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2번째 병원에 갔는데 신분이 낮다고 치료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쫓겨났습니다. 3번째 병원으로 가다가 그녀를 안고 그녀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때 그녀는 결단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서 있을 곳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곁이다 라고 하면서 일생 수많은 행렬병자와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봐주다가 노벨 평화상을 탄 누구죠? 마더 테레사. 그녀는 calcutta에서 사랑의 집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행렬병자들을 돕고 사랑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보고 느끼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은 보고 느끼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의 가던 길을 멈추어야 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소비해야 했고, 자신이 간직한 여행 경비를 거의 지출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자기의 물질과 시간과 정력을 전부 희생했습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 젊은 율법사에게 하시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당초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웃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지나간 유머 가운데 엄마 나 맞아 하는 시리즈가 있는데,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 나 맞아? 엄마가 대답하죠. 응 맞지. 아이가 묻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나보고 너래? 헷갈립니까? 나는 난데 왜 사람들이 나보고 너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아이는 철저하게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세대를 풍자한 얘기예요. 사전에서 정의하기를 자폐증은 외부의 모든 접촉을 끊어버리고 자기만의 세계에 파묻혀서 자기만 생각하고 타인과 대화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점점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영적 자폐증 환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냐고 말씀하지 않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셨을까요? 강도 만난 사람이야말로 그 강도 그 자신을 구원할 진정한 이웃을 절실하게 필요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강도 만나 있는 것 없는 것 다 빼앗겼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웃이 없다면 얼마 후에 그는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이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에게 이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 누군가,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이런 관점에서만 사람을 찾고 교제한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유치한 신앙의 단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의 도움과 나의 사랑과 나의 관심이 필요한 이웃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물어야 합니다. 오늘 컴패션과 함께하는 북한 선교 사역 주일입니다. 강도 만난 자와 같이 고통받는 북녘 땅의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멀리서나마 기도와 헌금으로, 그리고 탈북민 돕기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겠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